샬롬, 김정은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날개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로 1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을 역사 전면으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27절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데라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는데 큰아들 하란은 아들 롯을 낳고 일찍 죽습니다. 둘째 아들 나홀은 죽은 형 하란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당시의 근친 결혼은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시적인 것이었을 뿐 이후에 모세율법은 이것을 엄금하고 있습니다.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 부부와 손자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유브라데스 강 북쪽의 주요 도시인 하란에 정착합니다. 하란은 리브가의 고향이자 야곱이 20년간 삼촌 밑에서 종살이를 했던 곳입니다. 이때 둘째 아들 나홀은 성경 기록에는 빠져 있지만 나홀도 이곳으로 이주해서 살게 되므로 하란은 아브라함 집안의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205세에 하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서 그를 부르시자 아브라함은 이에 순종하며 하란을 떠납니다. 이때 조카 롯도 같이 데리고 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번의 떠남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하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나신 것 또한 두 번입니다. 첫 번째는 그가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라고 하신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가 하란에 있었을 때 내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한 번으로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에게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하셨지만 그는 과감히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가족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스스로 떠난 것이 아니라 환경에 떠밀려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가족은 유브라데스 강변을 따라서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다가 약 800km 지점에 하란이란 도시에서 주저앉습니다. 하란은 아브라함의 죽은 형의 이름입니다. 그들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으나 강변을 떠나지 못했고 강변을 따라 머뭇거리다가 추억의 이름 하란이 나오자 거기서 주저앉았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건만 아버지 집 식구인 조카 롯을 슬쩍 데리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본래 뜻은 아브라함 내외만 나오는 것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조카를 버리고 나오기를 주저하다가 결국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는 아마도 어떻게 아비 없는 아이를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했겠지만 사실은 먼 길 가는데 청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위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그가 그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도 초기에는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떠밀려 다니는 타협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후손은 조상을 닮습니다. 아마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심했으면 심했지 결코 낫지 않을 것입니다. 한때 우리도 하나님과 뜨거운 만남이 있었고 확실한 깨달음과 화끈한 결단을 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강 주변만 맴돌며 머물러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31절에 보면 데라가 우르를 떠날 때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집안이 정말로 가나안 땅에 가고자 했다면
서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강 주변을 떠나지 못했던 겁니다. 당시 강 주변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먹고 살기 안전한 곳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계산 내에서만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갈대아란 귀신의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가족은 귀신 동네는 떠났지만 강 주변을 머뭇거리면서 하란이 나오자 거기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에게 가족이었던 하란을 생각한다면 잊고 떠나는 것이 분명한 것이었지만 하란이란 지명에 다다르자 가족이었던 하란에 대한 추억과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이것은 절반의 순종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절반의 순종이란 우상 숭배나 불신앙의 삶에서는 떠났지만 계산적이고 타협적인 신앙생활을 고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 생활을 하되 발만 담그는 것으로 타협하며 교회 안으로 더 이상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는 태도라든가, 또는 헌금을 하되 온전한 헌금이 아닌 타협한 헌금, 즉 모양만 헌금을 하는 것 등등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은 하란에 약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믿기 전부터 내가 약했던 점이 바로 나의 하란입니다. 그리고 그 영역은 쉽게 타협하게 됩니다. 돈에 약했던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도 돈 문제, 헌금 문제를 쉽게 타협합니다. 이성에 약했던 사람은 이성 문제, 또 게으름에 약했던 사람은 게으름 문제에 쉽게 타협합니다. 중요한 것은 타협은 절반의 순종이고 절반의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불순종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죽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형과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것은 아마 그가 젊었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그의 가족들에게 떠나야 한다고 말은 했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단독으로 결행할 담대함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계속 머뭇거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형인 하란을 데려가셨는데, 어쩌면 이것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에게 경고가 되어서 가족들을 끌고 떠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란에 가서도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주저하자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도 데려가셨습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의 머뭇거리는 태도는 형과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야 행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순종을 미루는 동안 가족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계속 타협을 하려고 할 때, 또 순종을 미룰 때 그동안 분명히 잃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떠나야 하는지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앞날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신 것은 없지만 무엇을 끊어야 하는지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지연하면 잃는 것이 있습니다. 기차가 서 있을 땐 기차 플랫폼에서 양다리를 걸칠 수 있지만 기차가 움직이면 발 하나는 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의 혈통을 포기하시고 예수의 혈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강 주변에 머뭇거리거나 하란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특히 내가 약한 부분에 대해서 온갖 구실을 다 대어서 타협하려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타협과 지연은 무엇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잃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차는 떠났습니다. 머뭇거리지 맙시다.
이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과감하게 한 발을 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